지금도 살아계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특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추세를 볼 때 또 예배, 이 대면 예배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이 정도가 아니라 이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슈퍼바이러스가 곧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음을 저희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이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저희들이 똑바로 직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서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한쪽에서는 폭우로 지금 심각한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들 그리고 식량난,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들이 이제 곧 줄기에 닥쳐올 터인데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될지 참으로 어찌해야 될지 참으로 저희들이 난감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제 대안이 있을 수 없는데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될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세밀한 역사까지 이끌어 가시오니 하나님에게는 아직 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되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저희들이 똑바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이 대멸종, 인류의 멸종의 위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식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대안도 생각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중단될지 모르는 이 또 대면 예배 근데 어쩌면 이제 또 비대면 예배조차도 불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들이 현대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대면 그리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며 또 중요한지를 똑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죽은 헌금이 아니라 살아있는 헌금, 그냥 우리가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헌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비롯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런 시간, 그런 예배, 그런 헌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수십만 명이 나올 수 있다, 뭐저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의 바람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바라는 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다 복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몇 차례 반복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스스로 속인다, 자신을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 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은혜로, 무슨 특별한 기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동안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믿으면 좋다, 뭐 신앙이 어떻다, 뭐 소망,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얘기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또는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유리 여긴다, 없인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거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스스로 속는 자라고 하는 것,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스스로 속는 거다. 행하지는 않으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행함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사형리 사형리가 뭐지요? 뭐 다 아시죠? 우리 구속사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전도 방법, 이제 그 이제 사형리,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형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그게 뭐라는 거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기독교 역사 내내 예수님 믿기만 한다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구원론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기독교 역사 내내 그렇게 믿은 줄로 알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구원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형리에 기초한 그런 구원론은 종교개혁이 신하고 나서 한참 뒤에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등장한 겁니다. 다 해서 200~300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바울도 그랬다. 라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바울은 유대교인들이 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그러는 유대교 율법, 유대교 조항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이 아닌 신약 중간기에 헬라 문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그 독특한 유대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조항을 행하는 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도행전 바울 서신 지금 첫 번째 책을 써놓고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전에도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 관련 책들을 갖다가 좀 읽어 봅니다. 제가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쓴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세계적인 그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책들 그래도 꽤 여러 권 읽어요. 제가 세미나나 책을 한 권 쓸 때마다 그 관련된 것들은 그래도 다 읽느라고 이렇게 해보는데, 그게 보통 제가 30권 이상씩 들춰 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는 거는요, 사도 바울에 대한 지금도 그렇고 세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 바울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행함이라고 하는 거가 유대교 율법을 행하는 그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에다가 강조점을 두지를 않아요. 그냥 일반 윤리적인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계적인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나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야. 바울이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행함은 유대교 율법 조항의 행함을 말하는 거다, 이걸 못 박아놓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난 아직 못 봤어요. 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려나 난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게 아니, 내가 기본 맨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게 참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어떤 기회로다가 이렇게 성경을 때 가슴에 뜨거워져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어떤 그런 경험 이전에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그런 거 같고, 근데 그거를 왜 유대교 율법조항의 행함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거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내내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에서 얘기하는 회심, 사형리에서 이제 그렇게 중요시하는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경험이 주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하고 나게 되면요, 그 회심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함 받는 그 뚜렷한 경험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내 죄를 위한 거였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구나. 그리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 강한 확신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야, 우리가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죽으심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저도 그랬어요. 저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100번 가지고 약한가 1000번, 10,000번 동의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중간에 교회 생전 안 당기다가 중간에 되게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계통에서 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바울 서신 이런 걸 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행함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가,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거고, 바울이 얘기하는 행함이라는 게 유대교 율법 조항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나타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참 이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그 결과가 너무 지금 비참합니다. 아침에 내가 본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 올려놓은 거 보니까 유럽에는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제 유럽 얘기할 거 없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교회가 지금 비참한 형국이자, 유럽은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라질지 모르지만은요, 기독교라는 문화는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문화라는 게 없어요. 교회 댕기는 문화나 좀 있는 거지. 우리 사회에 기독교 문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유대교는 역사가 닿는 날까지 그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문화와 신앙이 일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거예요? 지금 해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거기는 뭔가 문화와 신앙이 일치가 돼 버렸어요. 그 구분이 안 됩니다. 그 회교인들은 그냥 자식들이 회교의 신앙을 가질 거냐 안 가질 그런 건 따지지를 않아요. 자동적으로
회교권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자식들이 다 그냥 회교인이 되는 거지. 우리 일하러 왔는데도요, 일하러 온 사람 중에 하나 정원점 시켜주는데 뭘 시킬까? 그래도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아주 뭐 주는 대로 먹지요. 뭐 그래. 그래도 일단 또 그래도 이제 한번 물어봐요. 뭐 하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 요즘 뭐 건설 현장에 보게 되면은 70 이하는 없습니다. 40대 50대 그러면 다 외국인이지요. 한국인은 40대 50대 건설 현장에 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난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고기 들어간 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들어간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시키려고 그러다가 관두고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그 친구는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돼지고기 들어간 건 안 먹는 거예요. 그건 뭐 해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뭐 술 담배 안 먹냐? 아니에요.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적당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문화와 일치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게, 신앙은 신앙이고 문화는 문화고 이렇게 따로따로 놀다가 보니까는 그냥 적당하게, 뭐 기독교인이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술 담배 안 파나? 기독교인이 식당 하면서 소주 안 파는 사람이 몇 대예요? 예? 근데 회교나 유대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대물림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우리는 걱정이야. 야, 이게 이 자식들이 이게 이 교회를 댕길래나 안 댕길래나 나부터 걱정이야 이게. 예? 이게 어려워요. 그걸 문화화되어진다는 거가 참 무서운 건데, 제가 몇 번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오늘 대학원에 내가 강의를 가서 이제 같이 점심을 먹는데, 거기 이제 강의하러 온 분이 이제 서울신대 그 교수인데, 그분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공부를 뭐 한 20여 년을 했다나, 뭐 이스라엘 가서 박사고 학위 받아가지고 한 20여 년이나 걸렸대. 그게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 사람들은 뭐 엘리베이터 뭐 안식일 날은 버튼도 안 눌리고 저 차단기 떨어져도 그 올리지도 않고 다 그렇지 않을 거고, 그 정도로 지킨 사람 몇 프로나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건 물을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 차단기 누르고 안 누르고 하는 건 다 그러지. 어떤 사람은 그냥 슬그머니 누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는 차단기도 그냥 그거 뭐 안식일로 떨어졌어요. 그럼 뭐 올리면 되지. 뭐 철저한 신앙이나 가진 사람을 올리겠 안 올리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냥 그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어떻게 다 그럴까? 다 그럴까? 무슬림들이 돼지고기 들어간 건 다 안 먹어요. 어떤 사람 먹고 슬그머니 먹고 안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 뭐라고요? 신앙이 뭐하고 일치가 됐다고요? 문화하고 일치됐다는 건 그게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부분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 사형제 신앙, 구속사 신앙이 가진 맹점인 거예요. 이거 문화화시키고 삶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뭐 구원받는 건 사는 거고 상관없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모양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는 지금 영국만 오더라도 이제 해교 인구가 더 많대. 예? 지금 이게 해교인들은 그냥 다 사냐 이 사람들을. 거기는 뭐 신앙의 대물림에 대입도 안 되고 이런 얘기 자체가 그건 아예 생각할 거리도 안 되는 거. 자동적이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이제 이해 안 되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나 이런 데도 얘기하는 거는 뭔가 우리 삶이 곧 뭐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앙이어야 된다. 그 우리는 아유 참 이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맨날 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교는 어디 가서 배워야 돼 지금 우리는. 또 우리가 얘기 듣잖아요. 도둑놈이 도망가고 경찰이 쫓아가다가 뭐 하는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 사이렌이 울리니까 어떻게 했다고? 도둑놈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경찰도 어떻게 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시간 되게 또 해야 되니까 또 도망가고 또 쫓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거기는요. 우리 같으면 그럴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 정도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도둑놈도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슬림 그쪽 이제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가보니까 무슬림 국가하고 기독교 국가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지고 있어요. 무슬림을 이겨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회교권 국가에 가게 되면 뭐가 없는 완달러라는 얘기를 아주 귀가 따갑게 들어요. 그냥 무슨 놈을 만들어 가져와서 그냥 완달러 그냥 그렇게 사달라고 매달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줄을 지어가지고 완달러에 뭐는 없는가라고 하게 되면요 좀도둑을 비롯해서 그런 일절 없어요. 정말 없어요 거기는요. 뭐라고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버스에 타고 다니다가 내려가면 카메라고 보고 규정품 다 그냥 버스에 그냥 놓고 가세요. 여기 절대 집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가다가 아유 내가 무슨 카메라를 몰려고 저 숙소에다 놓고 온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이래 먹을 또 한 2시간을 돌아갔나? 한 2시간을 그걸 누가 가져갔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걱정을 하니까 그 운전사가 하는 얘기가 절 걱정하지 마세요. 카메라 그냥 어디다 놓고 갔는데 절대 여긴 집어가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가니까는요. 기독교 국가라는 데를 가니까는 가이드가 계속 조심하는 게 차에다 절대 놓고 내리지 말고요. 항상 챙기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냥 혼자 다니지 말고요. 2-3명이 꼭 같이 다니세요. 왜? 도둑놈이 하도 많아가지고서요. 도대체가 이게 뭔 도둑놈 투생이니까 관광지들 가니까 이제 기독교 관광지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제일 심한 데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를 지나가다 보니까 차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건 차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하고 좀 이렇게 두리번 해보니까 이탈리아에 갔더니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백밀러가 아예 없는 차가 많아. 그냥 가도 백밀러 피지도 않고 그냥 가. 그 여기 왜 그러냐 하게 돼. 그건 백밀러 볼 필요가 없대. 그 차선 바꾸려면 그냥 들어간대 그냥. 확 들어가도 이렇게 뭘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확 들어가면 옆에 오던 차가 확 서준대. 그러고 살아. 그것도 충돌이 아니라 그게 또 그냥 하도 그러다 보니까 옆에 차가 언제 들어올 수 있다 그러고 가다 보니까 또 사고가 안 난대. 자, 그것도 참 그렇고 또 하나는 자동차마다 지나다니다 보니까 못 보던 게 하나가 있는데 안에 핸들에다가 쇠막대기를 이런 가느다란 파이프 가느다란 그런 것들도 아니고요. 아주 쇠봉 이런 걸 갖다가 한 1m 되는 걸 갖다가 핸들에다 놓고 아주 저 쇠사슬로다가 꽁꽁 붙들어 매놓은 거예요. 그게 참 모르겠나. 근데 다음 차 들이대면 그 차도 그래. 줄을 서 있는 차 중에 그렇게 묶어놓지 않은 차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왜 이러고 사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해놓으면 다 집어간다는 거예요. 예? 다 집어간단 말이에요. 어디 복잡한데 이렇게 차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차 문이 열려 있으면 이렇게 들이봐서 그냥 앉아 있는데도 그냥 끄집어간대 그냥. 완전 이게 도둑놈 천국
여기고요. 우리는 중세기 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결과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가 완패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전쟁, 200년 전쟁을 했는데 기독교가 완패를 했는데 도덕에서도 해교를 따라가지를 못했고요. 모에서도 도덕성이 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더 졌는가라고 하게 되면 학문 수준에서도 졌습니다. 학문 수준에서도 져가지고서요,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 우리가 르네상스, 문예부흥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문예부흥의 영향을 여러 가지 영향을 준 게는데 가장 큰 영향은 뭔가 하면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회교 문화의 유입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라는 게 그리스잖아요. 로마고 그게 유럽이지 그 기독교 영향권이었지. 근데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 르네상스 운동인데 그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 자체가 왜 일어났는가 하게 되면 회교권을 통해 가지고 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회교로부터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유입이 된 거예요. 이게 그 그리스 로마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자체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들여다보고서는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거기 그냥 그리스 로마가 원래 기독교 국가고 그냥 그래도 기가 묵었던 거를 그때 가서 다시 그걸 그 얘기가 아니고 회교권은 때 배워가지고서 이렇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도 말은 회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도덕성과 문화에서 지금 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사실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실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거듭 계속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의 믿음으로 받는 게 행하면 이렇게 맨날 아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뭐 맨날 못 살아 이것만 가지고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뭐 신앙의 조건에 술 담배도 해결을 못해 이거를. 그냥 뭐 사회상을 홀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장례장 가가지고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말이야 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러고 떠들고 있는 참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금 우리는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그동안 거꾸로 읽었어. 하나님도 거꾸로 믿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난 이후 르네상스 이후 전 세계를 기독교 국가가 지배를 했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인의 전 세계를 지배한 결과가 이게 대멸종이야 이게 지금. 네.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사실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야고보서는 얘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강령인데 야고보는 동목그룹 지난번에 이제 인내 그랬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강령 가운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죠? 실천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의 첫 번째는 인내였어요. 이제 실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지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실천 강령에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야. 말 조심하라는 거야.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뭘 속히 하고 뭘 더디. 듣기라고 하는 거는 귓근형으로 듣기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가는 거를, 들은 거를 살아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 야고보는 듣는 것과 실천하는 거를 같은 걸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듣기만 하고 있으면 그 자신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는 거고 행하는 게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이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있는데요. 안다는 거는 뭘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실천한 걸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는 안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 뭘 안다, 그 야다라는 그런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머릿속으로 한 거는 그건 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게 아는 거지. 이제 수태구지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난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남자를 몰라? 뭐 남자가 남자지 그걸 몰라? 성별을 구분하는 남자를 아는 그걸 안다라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남자를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건 뭔가 하게 되면 난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다,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를 안다는 거는 뭐 성별 구별하는 그런 안다는 거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별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을 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를 안다고 그러는 거지, 실천하지 않고 그냥 그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실제 그럴까 안 그럴까요? 내가 무슨 법을 알아 그러면 안다는 건 뭘 할 때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법을 어떻게 할 때? 지키고 있을 때 그걸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지키지는 않고 알아. 그럼 뭐예요 그게? 그 속는 거지. 남을 속이거나 스스로 속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거는 속히 하고, 뭘 하는 거는 말로 떠들어대는 거, 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건 더디 해라. 성내기도 모두 더디하라고? 더디하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 의인 야고보가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덕목이요? 인내였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인내. 참으라는 겁니다. 참는 게 인내다. 근데 참는 것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참는 것 중에도 제일 안 되고 제일 어렵고 또 제일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뭘까요? 그게 뭐 실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까요? 그게 이놈의 혓바닥이야. 이게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듣는 사람의 반응을 결정을 해 놓습니다. 요즘 TV에 이렇게 보니까는 가만히 있자. 그거 뭐지? 그 문제 아들 갖다가 뭐 어떻게 하는 거? 그 이름이 뭐야?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얼핏 이렇게 봤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무슨 건가 몇 번 들여다 보니까는 거기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시시콜콜 다 얘기를 해. 그럼 거기 전문가가 몇 사람 나도 듣고서는 또 뭐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부부관계도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특히 금쪽한 내 새끼 이제 자녀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떤 애 하나 이렇게 보니까 부모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얘는 성격이 약간 그 무슨 증상이라고 그러지 부산하고 그냥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아주 뭐 그러는 애들 그런 애. 그러니까 얘는 뭘 해도 딴 사람들한테 그냥 아주 다 그냥 문제아가 되니까 다 싫어하는 어떤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뭐 교실에도 그냥 칼을 휘둘러 가지고 애들 뭐 어떻게 놓고 뭐 막 그러니까 못 참아 그냥 아주 참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뭐 그냥 뭐 그런 식의 글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쭉 다 듣고 그때 영상 이렇게 다 보고 나가지고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얘한테다 무슨 의자를 하나 주던가 무슨 의자를 하나 주고서 너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잠깐 동안 생각해보고 해라. 이제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고쳐가더라고요. 그 뭘 한 거예요 결국? 어떤 행동이 그냥 충동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막 나오는데 충동적으로 막 나오지 이게 다 그러는데 얘는 좀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통제가 안 돼 스스로도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이제 그걸 알아. 안 되니까 계속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막 어떤 행동이 막 나가려고 때 그 전에 뭐부터 해라? 그럴 때 의자를 갖다가 무슨 의자를 하나 주더라고. 딴 데 말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잠깐 생각을 해봐라. 잠깐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 그 충동이 사라졌어. 아주 사라지진 않았어도 이게 좀 둔해지는 거야. 그렇게 이제 충동적인 행동이 이제 조금 이렇게 줄이는 연습을 시켜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고치는 거더라고요. 전문가가 내려준 처방이 이제 그래. 거기서 보니까 그 전문가가 내려준 처방이 거의 다 이렇게 먹혀 들어가가지고서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어떻게 고쳐졌자 어쨌다. 뭘 한 거지 결국에 가서는요. 인내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참는 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참는 거. 속내기는 더디하며 말을 더디해라라고 할 때 무슨 말을 더디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라게 조금 기분 나쁘고 뭐 저거니까 막 일단 퍼붓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야. 이건 뭐 통제가 안 돼. 그걸 그냥 담아놨다가는 그냥 열불이 터져가지고서 그냥 이러는 사람들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다가 이제 질환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 이제 특징 중에 이제 바로 이런 부분에 대부분 다 그런데 그래도 웬만큼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뭐 누가 됐든지 상관없지. 한밤중이든 뭐든지 그냥 뭐 요즘 만나도 얘기할 필요 있나? 뭐 전화 통 붙들고 그냥 뭐 포대고 그냥 뭐 자기 그냥 조금 서운했던 거 조금 뭐 하는 건 다 털어내지 않으면 그냥 못 견디는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질환이죠. 근데 지금 그걸 더디하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실천강령 1호야 이 부분이.
이러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참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사는 그런 사회들 속에서 뭐가 제일 큰 문제의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집어내고 있는 거.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야, 말 좀 어떻게 하라? 더디 해라. 말 좀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할 때 천천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퍼붓지. 특히 퍼붓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지개 여기서 혓바닥을 제어하는 사람이 제일 큰 걸 제어하는데 또 나옵니다. 이게 이러면 큰 배가 뭐로 움직여가요? 튀겨 손바닥만한 키 하나 가지고서 이게 배 방향이 가요. 이게 배 움직이는 거 다 아시죠? 예? 그 어디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그저 이렇게 조금 튜브나 이런 거 타고서도요, 그 방향 만들 때 손 갖다가 이렇게 물에다 갖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가도 이게 방향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비행기가 이게 뜨는 거 보게 되면은 딴 거 가도 뜨는 게 아니고 날개에 위에 날개를 이렇게 위로 둥글스름하게 해놔가지고서요, 위로 지나가는 공기하고 밑에는 날개를 이렇게 빤빤하게 해놨어요. 직선으로 해놓고 위에는 곡선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지나가는 속도가 차이가 나. 밑에는 직선이니까 빨리 지나가고 위에는 아주 휙 지나가 버리는데, 위에는 이렇게 둥글게 해놨으니까 좀 길어, 길이가.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더 빨리 지나가야 돼. 이게 그 바람에 이게 뜬다고 우리가 양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론으로 들어도요, 그 하늘 그거 차이가 그래. 그 비행기를 뜨고 내리게 그 날아가게 하는 거 그래. 그거 가지고 그게 된다.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비행기가 뜨고 내리게 하는 거, 뒤에 그 방향 조절하는 걸 보게 되면 그 꼬리에 날개가 붙었습니다. 그거 조금 돌려놓게 되면 이게 방향이 배도 그렇고. 근데 몸에 있어서 이 혓바닥이 바로 그와 같다.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가장 큰 덕을 갖춘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어가 결국 두 개야. 하나는 뭐요? 속히. 하나는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을 잘못 정했어. 속히와 더디 그럴 걸. 뭐 가장 그 행동강령 뭐 진부한 얘기 말고 속히와 더디 그래 놓을 걸 그랬네. 속히와 더디. 듣고 실천하는 거는 속히 하려고 그러고, 그게 태어나 있는 목에. 근데 이 조그만 어린애들도 교정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처음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은 고쳐지는 거예요. 저는 뭐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7살 때 홍역을 했는데요. 그것도 한여름 홍역을 했는데, 뭐 참 그냥 농사일 바쁘고 뭐 그럴 때니까 그냥 이제 방 뜨뜻하게 불 떼놓고 또 보리차 갖다 한 주 전자 끓여놓고 일 가시면서 제 어머니가 밖에 나가지 말고 문 열지 말고 여기서 이거 먹고 가만히 있어. 이게 속에서 또 홍역이라는 게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뭐 창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옛날 집들 그뭐 뻔하잖아요. 그 문 열어놓고 있다가 문만 열지. 근데 문만 열게 되나? 그때 문지방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떡하나? 또 이제 밖에 나가서 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퇴장이 뭔지 알죠? 퇴장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때 하루
종일 뭐 날도 온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누가 아유 애들은 딴 애들은 다 학교 가고 뭐 혼자 그러고 있으려니까 그 강아지라도 하나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이게 참 그 하루가 엄청 길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마당에 나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마당 옆에 뭐가 있었나 뭐 이제 조그만 개울이 있고 거기 우물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그 뜨뜻한 그 삶아놓은 놈하고 물 주전자 있는 거 뭐 먹는 거보다 우물만 퍼먹으니까 그 바가지 우물이었어요. 아, 그 시원하고 좋더라고. 물만 퍼먹고 났으면 조금 낫을 텐데 옆에 또 또랑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또 발 담그고 또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죽다 살아났습니다. 무서운 거더라고. 그 기침이 나고 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진짜 죽다 7살 때니까 이제 거의 다 기억이 나죠. 그 이후 감기 뭐 이런 거에 그냥 기침이 그때 감기 걸렸다면 그때 기침이고 감기가 안 걸려서 겨울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발자국만 뛰면 주저앉아. 왜? 숨이 차가지고 아마 이게 이 기관지가 다 망가졌던 거 같아요. 그 숨이 찬다면 공기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 네. 그리고 그냥 겨울에면 숨 쉴 때마다 쇠 소리 난다고 그러자 쌕쌕 하나.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내가 이 기적인데요. 근데 이게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또 얘기가 딴 데로 가서 그런데 이게 언제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벗어났나 하게 되면은요 산판에 가가지고 나 그거 산판에 가가지고 화전민으로 살지 않았으면 아마 여태 못 살았을 거 같아. 산판에 가가지고 이제 화전민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산정이다. 산판에 가서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졌는데 그 귀틀집이라고 나무 벼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짓고 이제 흙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추니까는 숯을 굽고 나가지고 알맹이는 팔아먹자 껍데기는 그건 안 사가요. 그 껍데기 그걸 이제 담아 가져와 가지고도 저녁에는 갖다가 이제 아궁에다가 한 산더기 집어넣고 불을 펴놓으면 그 참나무 숯 껍데기가 돼가지고서 숯하고 그 수준이 같아요. 이게 밤새도록 이게 그냥 그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까? 방바닥에 그냥 절절 끓어. 그 집을 직접 지었는데 돌멩이 주워다 구들장을 갖다가 놓고 그다음 진흙으로다 갖다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밤새도록 이게 그냥 뭐 방바닥에 절절 끓어. 그러니까 이게 뭐해? 완전 찜질방이야. 황토 찜질방. 황토 찜질방. 그리고 낮에는 그냥 산에 가가지고서 뭐 그 누운 덮인 데 가가지고서 신발이 제대로 있나 무슨 방 하나가 있나 장갑이 있나 그 맨손으로 가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했나 몰라. 그 사람이 그 살게 마련인 거 같아요. 그전 같은 거요. 그러면 나 주저앉아 가지고 숨도 못 쉬었을 거예요. 저 뭐야 그 홍역 후유증으로다가. 근데 거기서 그해 겨울을 찜질방에서 지내고 그러고 났더니 그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전에 겨울에 뛰지를 못해도 빨리 걷지도 못하고 숨이 차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이게 내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놓고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나는 잘 몰랐지만 참 다양하다.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나이 또래에 그때 산판에 가지고 숲 화전민으로 산 경우가 아마 없을 거고 내 위에 세대는 있을지 몰라. 근데 그 경험이 나를 살게 했다.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다 난 건 아니고요. 그 이외에도 조금 감기만 좀 뭐 어떻게 그거에 되면 증상이 뭔가 하면은 목이 간질간질해 가지고서 온도가 조금 이제 특히 여름보다도 여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도가 조금만 달라지면은 이제 목이 간질간질해지면서 기침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 기침이 한번 나왔다 하면은 또 이게 또 금방 가라앉는 것도 아니야. 최소한 5분 10분은 계속
기침을 해야지. 이제 학교 다닐 때 감세 다닐 때도 강의실에서 겨울에 한번 기침 나기 시작하면 이런 걸 계속 그래가지고 나가서 기침하고 들어오고 그럴 정도로 이제 목회하면서도 제일 큰 부담이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하다가 기침 날까봐 이게 그거 막는 어떤 그런 건데요. 이거 청소하다 버리지 말아요. 요거다 목을 살짝만 축이면 그 가라앉아가지고 내가 좀 그러는데 전문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침이 날라고 그럴 때 기침을 하지 말고 참으래. 그래야지 된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그걸 뭐 참나. 그분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조금 가렵잖아요. 긁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더 가려요. 가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안 긁고 있으면 점점 수그러져. 긁으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거고. 그 이제 바이러스가 자꾸 퍼져나가니까 이제 그런 거랑 똑같다. 기침이 날 때에도 목이 간질간질할 때 어떻게 하라? 자꾸 참아라. 기침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게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죠. 그게 어떻게 가려운 거를 어떻게 참고 기침 나오는 거 목에 간질간질한 놈을 그걸로 어떻게 참아. 근데 자꾸 참으면은 극복이 되어진다. 누구나가 다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난 뭐 그냥 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긴 대로 살아야지. 난 뭐 속이 터져서 뭐가 어때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리고 반복하는데 고치는 방법은 뭐가 유일한 거예요. 공통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참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애들 행동교정 시키는 것들도 그거 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인내하지 않고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딴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가 다 여기는 해당 사항이지. 이건 뭐 나하고는 뭐 관련이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인내라는 걸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내 그냥 뭐 인내 무슨 인내? 그 인내는 그냥 통칭 인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구체적인 인내로 들어가서 이제 행동 강령이야. 이제 첫 번째 뭘 인내하라고요? 하고 싶은 말, 그냥 남한테 쏴대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반대를 얘기한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럼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들을 참 전문가라고 해가지고서 다른 분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신학자들께도 세계적인 전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보게 되면은 도대체 기본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참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막 떠들어도 되는 건지.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가 다를 리가 없다. 다르면 안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론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구원론이 다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복음서에서도 어디서는 믿음을 구원받는다 그러고, 뭐 요한복음이라나 뭐 그건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뭐 마태복음 뭐 행함을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럼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뭐 그럼 서로 반대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서로 모순이 같이 그런 복음서에 들어있고, 같은 신약 성경 내에 바울 서신과 복음서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럼 서신 가운데도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서로 딴판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를 가장 큰 덕목이라고 그랬다고요? 믿음, 소망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뭐가 사랑해라 사랑해라. 뭘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를 해나가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그 야고보가 얘기한 거고 뭐가 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또 그 다음에 뭐하며? 온유하며. 온유하며 성내지 말고. 어떡하라고? 야고보 사람은 쭈루루 조금 더 읽어.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뭘 하라고? 온유함으로 받아라. 더디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더디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온유. 성내지 말라. 그걸 뭐 온유함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럼 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아가페라고 하는 거가 원수 사랑인데, 그냥 아가페 원수 사랑 그거 실천해.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야? 바울은 그렇게 막연하게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는 사랑을 해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걸 어떻게 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큰 건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어디다 이거 그런 소리를 했을까? 도대체 뭐 참아. 그냥 난 말 참았단 병나. 그러고 그냥 맨날 서로 퍼부어가지고 서로 쌈박질이 나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워놨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이건 뭐 사고 뭉치 온갖 문제가 여긴 다 들어있는 거야. 아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는데 그게 전서 한 번 쓰고 후서 한 번 두 번 썼다는 얘기야. 하면 네다섯 번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 합쳐져가지고 전서 후서 속에 같이 이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몇 구절 이렇게 나오게, 서신에도 그런 언급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냥 무슨 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온갖 문제가 다 산적해 있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 사랑이다. 그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덮어놓고 사랑해라 그러는 게 아니, 열어놓고 사랑을 하라고 그랬지. 열어놓은 첫 번째 뚜껑을 여니까 뭐야? 사랑은. 두 번째 뚜껑을 여니까 뭐야? 사랑은 온유하며. 쭈르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가 뭘까? 이거 꼭 아니하며로 나갑니다. 아니하며, 또 그 다음에 뭐하며?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뭐하며? 그 야고보는 더디로 나가고, 더디나 아니하면 그게 그거지. 아니하며가 나요? 더디하며가 나요? 더디가 나요?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안 하려니까 다 뭘 해야 돼? 안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지. 예? 더디 야고보.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뭐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여기 성내기도 더디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노래의 제목은 사랑이로 아니하며라고 지어야 돼. 아니하며, 더디하며. 김준수 장로님 더디와 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 지셔야 되겠어. 더디
그러면서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을 이제 무조건 아니하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지 아니하며가 아니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니 참는 거고 견디는 거고 뭐가 다르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큰 영원한 것이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사실 실천 강령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난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봐왔죠. 스스로 속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야고보이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뭘 가지고 스스로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러는 게 그게 스스로 속는 거다 말이야.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뭘 어떻게 뭐 해결되기를 뭐 응답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스스로 속지 말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참는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 임금님 귀는 무슨 귀? 그 뭐예요 그 얘기? 무슨 동화책인가의 제목이지요? 어떤 사람이 뭘 봤어요? 임금님의 귀를 봤는데 그 사람 귀가 어떻게 돼? 무슨 귀야? 당나귀 귀야. 그러니까 임금이 항상 이제 그 귀를 이제 가리고 당나귀 귀라는 걸 감추기는 누가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 거, 너 어디 가서 내 귀가 당나귀라는 걸 또 얻으면 너 죽여. 그러는 거예요. 오명이야 이제.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돼.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놈의 걸 말을 안 하려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또 구덩이다 대고 거기다 또 소리를 지르는 거야. 뭐라고? 임금님 귀는 뭐? 당나귀 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렇게 메아리가 돼가지고 도로에 들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참고 견뎌. 그게 새 나갔다 말이야. 뭐 이제 임금님 귀가 상나귀 귀라는 얘기가 소문이 나도 퍼져 나갔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동화라고 하는 거, 우화라고 하는 거, 이시우화 이런 거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이요. 통찰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속담 만들어내는 사람들, 동화를 쓰는 사람들, 우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든 게 뭐라고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라고요? 말이라는 겁니다. 조인적 사모님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사시죠? 그죠? 인자가 참을 인자 같은데 참을 인자 한문을 써놓고 보면 뭘까요? 가슴에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칼을 꽂아 놓는 거예요. 그 글자가 한문 지어낸 사람들이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참는다는 게 가슴에다 심장에다 못 꽂아 놓는 거고 똑같다는 거죠. 칼을 꽂아 놓는 거고 똑같단 말이야. 그만큼 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자,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실천 강령이라는 게 뭐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뭐 주님 사랑해요. 뭐 찬양 그냥 불러대면 그냥 되나 그게?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저 사랑이라는 게 참는 걸로 시작해서 견디는 걸로 끝내. 예? 그게 사랑이다 말이야. 그게 원수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 앞에서 뭐 찔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참 어떤 말이 그냥 입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럴 때 좀 기도하면서 참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연습. 이건 연습이라는 거 꼭 필요한 거예요. 몸을 갖다가 서서 여기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치유 이런 거 해보니까 어떤 분은 생채식만 먹으면 솟아난다고 그러는 이제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건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연습을 시키는 거? 소화기관에 연습을 시키는 거. 조금 그러면 이제 몸이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주는 어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침이 날라고 그럴 때 그거 기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뭘 간증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아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의사 얘기예요. 의사 얘기. 그래 그게 안 돼가지고서 뭐 이러다가 이제 보조제로다가 이런 거를 그냥 여기다가도 이렇게 놨고 2층에도 가면 또 있어 거기다. 그리고 차에도 실려 있을 거. 뭐 내 집에서도 내 옆에 항상 이거는 있어요. 그 자다가도 뭐 간질간질 해와. 그럼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이거 딱 그냥 한 숟갈 목만 축이면 그래도 뭐 이제 그러는. 내가 이걸 왜 그렇게 몰랐나 말이야.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그냥 특히 대학원에서 그 연합 멤버도 공부할 때 그냥 내가 무언 시간인가 하게 되면 우리 대학원 강의는 이제 이렇게 발제라는 걸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발제라 그거 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했네. 내가 이놈아 발제를 하다가 기침 나기 시작을 했는데 끊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쿨거리다가 좀 읽으려고 또 그러고 그 어떤 저 사람 옆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 대신 읽을게. 넌 나가서 기침하고 들어오고 대신 읽고 뭐. 근데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은 될 놈을 이걸 넣고 다니는 게 또 이게 유리병 이런 거 어려워. 그러니까 무슨 병에다 넣고 다녀야 되나? 그래도 뭐가 새지를 않고 튀어나오지는 않고 탄탄하고 좋을까? 이것도 병 찾느라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아파트에 있다가 보니까 쓰레기 때문에 누가 병하다 버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납작하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딱 넣으면 납작해가지고 탁 붙고 크지도 않고 뭔가 아주 단단해. 플라스틱인데 뭐 마개도 그거 가지고 그거 좋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써서 이제 이렇게 여기다 딱 넣고 있다가 이제 또 기침 날라 그러면 말하다가도 세미나하다가 이렇게 한번 꺼내서 이제 마시거든. 우기자 사모님이 거기 이렇게 있더니 딱 병을 보더니 그것도 위스키병인데 목사님이 위스키를 마신다고 또 그러더라고. 위스키병인 걸 아는 걸 보니까 위스키 진짜 마신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그걸 알아? 딱 멀리서 보고도 딱 알더라고. 저게 위스키병이는 거야. 아마 위스키 애주가인가 보다 내가 그래. 방법은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게 안 되면은요. 저는 이거 가지고서 그 쿨쿨 거는 거를 이거 원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알려줬어요. 춤에요. 내가 하도 저거 하다가 쿨거리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 저 프로폴리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갖다 이렇게 한번 목에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뭐 조그만 거 하나 줘가지고서 맞아 이게 진짜 있었지.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게 도움이 돼가지고서 내가 참 원년 목사님이 그걸 또 알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왜 내가 그때 모르고 살았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안 됩니다. 방법은 있어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더 찾아내 봐요. 참는 연습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19절로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여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사람이 성낸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겨울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그거 띄워줄 수 있나요? 이건가? 거기서 좀 해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사랑과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스스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는 야고보의 이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는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곧 실천이게 하시고 아는 게 곧 행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은 소용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허점. 그 허점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이제는 문 닫을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그런 성경 해석을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오래 참고 더디하는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